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지금까지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바알 신상들을 버리고 아스다롯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제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오직 그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자신들이 서 있어야 그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원래 이 자리를 떠나서 지금 다른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자리가 있다가 20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 그냥.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라? 전심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전심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와 있어야 됩니까? 전심으로 와 있어야 된다.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머리만, 우리의 육신만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와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심으로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그냥 몸만 와 있는 것, 그냥 생각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레바브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레바브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레바브켐,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너의 마음의 그 뿌리까지, 그 뿌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야, 우리 이제 힘들다,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몇 년을 살고 있었다고요? 20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바알 신상을 숨겼습니다. 아스다롯 여신을 숨겼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어요.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슈브, 회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와 살아왔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를 우상시하며 세상을 우상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20년의 세월을 눈물로 통곡하며,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기를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온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만 섬겨라, 그만. 영어 성경에서는 only가 들어가 있습니다. only, 그 말이 뭐예요? 오직 하나라는 얘기. 오직 하나. 너희들의 섬김은 오직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뿌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으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온리 바라보며 섬길 것을 결단하는 마음, 그럴 때에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런 상황이니, 그러니 좀 잠깐 다른 데로 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든 그 상황이 기쁨의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지금 내 상황이 소망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지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직 내 마음의 뿌리까지 다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쉬운 이렇게 결단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결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동안을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20년이에요.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동안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버릇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잘라내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20살에서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 예를 들면 도박을 했어요. 도박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도신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런 사람이 21년째 되는 그 해에 바로 딱 끊어버리고 나 더 이상 도박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하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나오는 버릇들 중에 5가지가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나오는 버릇들. 어떤 버릇이 있을까요? 예? 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술만 먹으면 나오는 나쁜 버릇, 쿠데타형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어른이고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다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무단 발포형이 있어요. 무단 발포형. 술만 먹으면 전봇대만 보면 그냥 방뇨를 하는 사람들. 청문회 형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네 번째, 물 고문형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옆에 사람들까지 그냥 술 따라주면 먹으라고 그렇게 붙는 그 물 고문형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전직 변사형이 있습니다. 변사가 뭐예요? 변사가 아시죠? 변사. 예. 술만 먹으면 우는 소리 내면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버릇을 한순간에 끊어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80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길들여진 그 길, 한 번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 그 행동, 그 가치관, 그것이 여러분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을진데, 이것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정말 이들이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 20여 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모든 이방의 행동 양식들,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지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아니, 20년 동안 우리가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바알 제단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우리가 일순간에 딱 끊어버리면 그 이방신들이, 그 우상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걸림돌이 되는 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그 불교의 그 신이 우리 자녀들을 때리면 어떡하죠? 치면 어떡할까요? 그런 염려가 제일 우선이에요. 점 보던 사람들이, 점치던 사람들이 그거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자기가 모셨던 그 신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가 되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염려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들, 그 염려들, 그 걱정들, 이 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술 먹던 거, 도박했던 거, 세상의 가치관들, 돈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그런 길들 다 버리고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 이놈들 하면서 회초를 들고 왜 지금서 오느냐고 하면서 니들이 나 없이 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죄를 졌는지 하면서 회초를 때리실까요? 아니면 안아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돌아오면, 수부하면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내가 20여 년 동안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우상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못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곡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초리를 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그 결단을 보시고, 그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내가 이제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이, 이놈들 잘 됐다, 니들 한꺼번에 모여져 있으니 우리가 한꺼번에 가서 포위해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키리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야,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는데 저들이 쳐들어온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아오자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블레셋 군대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우박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그건 기회입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 내가 믿지 않았던,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들,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이 옛모습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는 삼각지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돌아가야 될까요? 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신 곳이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돌아가는 이 길이 힘들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 앞에서 무엇을 하라? 너의 신발을 뭐하라?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밟아왔던 그 신발,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신발, 그것을 벗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들, 그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그것이 돈 버는 일일 수 있어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보다도 염려가 우선이에요. 걱정이 우선이에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 보면요, 한 1분 안에 어떻게 하지 세상의 염려의 말을 한 10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마치 자신의 우상처럼 생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우선된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들, 아무리 그것이 멋진 생각이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사무실에 가니까 며칠 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관계란 난로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난로는 어떻습니까? 가까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옷이 타버려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난로가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우리의 생각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 어떻게?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야지. 너무 돈에 올인하다 보면 그 돈이 오히려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 돈이, 그 물질이 나를 죽이게 되는 올가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 적당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아야지.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한 긴장은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지만 심각한 염려와 근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이 야구 해설자였던 하일성 씨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67세로 자살을 했어요. 정말 하일성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 야구 해설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구 해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야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1년에 수백 건의 강연을 그렇게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요? 난로를 너무 가까이 한 거야. 난로 때문에 화상을 입었어요. 옷을 다 태워버렸어요. 난로가 그 사람을 죽이게 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난로는 뭐예요? 돈이었어요. 작년인가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그 지인의 아들을 프로야구에 입단시켜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돈을 받았는데 안 되었어요. 정확한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글 나온 내용 보니까 그래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안 됐어요. 그래서 돈 준 사람이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그 사기가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수백 건씩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모두 다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5천만 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재산이요, 얼마가 있었을까요? 100억이 있었어요. 100억이 나가는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빌딩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 사람이 돈이 궁하죠.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이 그 사람을 태워버려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의 우상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갈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그 쳐들어온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에게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우박을 내리시고 그 병사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나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있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들에게 아마 제일 큰 걱정일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합니다. 승진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겠지요. 아닌가요? 안 기쁘세요? 왜 아멘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별로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자녀가 잘 되었고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존경받으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은들 우리가 대궐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며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듣는다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부산에서요, 그 여자 경찰관 5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왔다고요? 1179명이 왔대요. 5명을 뽑는, 제가 그래서 전자 계산기로 따져봤어요. 130대 1이에요. 130대. 아니, 130대. 230대 1. 230명 가운데 1명 뽑는 거예요. 1명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 자녀들 수십 년 동안을 대학 이렇게 취업하려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취업한 데를 또 거기에 잘 있나요? 또 얼마 잘못하면 또 금방 해고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자녀들의 염려와 그 걱정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녀들이 질병이 들려서 자녀들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누가?